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너무 좋네. 우리는 복덩어리다. 아까 회장님께서 복덩어리라고 선포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는 똥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복을 약속하셨고,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복이 쏟아질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오늘 한 4시에 출발했는데, 4시에 출발했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근데 한 7시에 떨어졌어요. 7시 한 5분 전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오늘은 희한하게 내비게이션을 키면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 서부간선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인천항에서 왔으니까, 제 집이 인천항에서 서울로 진입해가지고 서울을 관통해서 오잖아요. 야,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퇴근길에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해가 있다가 해가 없어지고 깜깜해질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4시에 왔으니까 저녁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항상 이럴 때 못 먹어. 하긴 강의 전에는 안 먹는데, 근데 또 오는 길에, 합류하는 길에, 저는 평상시에 운전할 때 깜빡이를 켜든 안 켜든 이게 갑자기 들어올 때 놀라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렇게 쌍욕이 나올랑 말랑 했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강복을 주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거 했어. 이렇게 합류해서 들어오는데, 내비는 이제 2차선 길에서 바로 이쪽 가로 붙으래. 그래서 깜빡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트럭이 하나가 지나가고, 트럭 보내고,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빵!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구나. 사실 남만 욕할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뒤에서 얼마나 욕했을 거예요. 앞에 차가 신부님 차인지 모르고 얼마나 욕했을 거야. 개나리, 십장생 했겠지. 주님. 그냥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동서남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인간이 또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 완벽했던 솔로몬도 늙음하게 무너지고, 성인 반열에도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 축복의 왕. 솔로몬이 성인 아닌 거 아시죠? 그 세례명이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세례명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른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은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렇죠? 나빴죠? 나빴죠. 나쁜 일 했죠. 나쁜 일 했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성인 품에 오르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사실 인간사, 우리가 가진 육체, 우리가 가진 영육, 혼,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완전하고 누가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하해서 이렇게 똥덩어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복덩어리, 아까 말씀하신 복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린 복이 필요해요. 복 받아야 돼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내용들이 복에 대한 내용이고, 생명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이 가득하고,
혹시 지금 나는 복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복권을 그렇게 사는데 복권도 되는 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부님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은 데 쓰시겠죠. 우린 복 받을 만하고 생명을 얻어 누리기에 그쵸? 그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천주교 많은 그리스도교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교는 뭐 개신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가톨릭도 있지만 특히 가톨릭에서 이 생명이 충만하게 항상 실현된다. 뭘 통해서? 성체 성사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중에 으뜸이에요. 으뜸입니다. 으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생명의 터전에서 잘 어울리시며 아까 성가에서도 독사굴에 그쵸 어린 양이 뛰놀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사실 독사들이 만연한 세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사두가이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아 라고 했어요. 이건 그 당시에 그 욕이죠, 이거. 욕입니다, 욕. 욕이에요. 지금 현대어로 하면 독사의 자식을 뭐라고 해요? 뱀새끼야 그러는 거, 뱀새끼. 이 독사가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가 새끼 이제 그 뱀들은 새끼를 그냥 낳아요? 아니면 알로 낳아요? 이게 또 잘하시네. 그러니까 알들이 있으면 이렇게 새끼가 나오면은 그 새끼가 새끼 뱀이 새끼 뱀 하면 귀엽죠? 근데 뱀 새끼 하면 욕 같죠? 그 태어나면 뱀 모양이죠. 뱀 모양인데 그 뱀이 커서 뭐가 되겠냐 그거예요. 독사의 새끼는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독사가 되는. 그 사두가의 이제 바리사의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중해야만 했던 그 으뜸 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욕하는 거예요. 사실 욕도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욕 가끔 해도 사실 십계명에 욕하지 말라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욕을 하실 때 뭐 이미 평생 해오던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세요. 하시는데 그 마음이 요즘에는 그 아무 의미 없이 욕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아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에 의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 흠숭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지 마라. 지내지 마라가 아니고 거룩히 지내라. 혓가닥 간 것 같아.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끔 우리가 추임새로 넣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끔 뭐 해라 몰라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겉에 둘러진 게 있잖아요. 그릇의 겉면만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드러나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 빙산이 이만하면 그 바다 위에 올라 있는 거 이만큼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모든 존재,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컸고, 가족 관계가 어땠고, 이런 걸 모두 무시한 채 겉으로 삐죽 튀어나온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있는데 가끔 이게 욱해가지고 딱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 사람이 온 존재를 다 부정해버리면 이 부정해버리게 하는 그 세력은 뭘까 봤을 때 그게 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악은 그걸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 훌륭하지만 착하죠? 착하고
기도회까지 추운 날 나올 정도면 다들 대단한 분들인데 가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격이나 이렇게 모난 것처럼 이게 좀 내가 이 말 또 튀어나왔는데 이 말도 괜히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털어내시기 바래요. 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치, 그런 말 할 수 있지. 사실 고해성사도 이렇게 성찰할 때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가 있었고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이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고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게 됩니까? 희한하게 같은 죄가 반복되진 않겠지만 살짝 틀어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인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가고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변하는 것처럼 그때 마음이 예전에 30대 때 했던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몰라.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한 40대, 50대 아니면은 조금 지혜가 흐트러지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흔들렸을 때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지금 성경에서 읽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부님, 솔로몬이 성인이 아니니까 그럼 솔로몬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말들, 그의 지혜가 고스란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품에 못 올랐다고 해서 성인 그 공경을 못하지만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도 그 지혜는 배울만 하잖아요. 그 성인 공경의 끝에는 못 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누가 솔로몬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성전을 지어 바친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 교황님들 중에 성인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267이죠? 267대 교황님 레오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266대까지는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 266명이 다 성인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품에 못 올랐어도 교황님까지 됐으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아유, 교황까지 됐는데 성인도 못 됐네. 아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인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연옥에서 조금 고통받고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국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천국 간다고 해서 성인 품으로 한국에 거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하늘의 크신 축복이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률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성인 품에 못 오른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인 품에 못 오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 걸 아는 게 그게 저는 하느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신자분들이 나중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그게 그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님 중에 환속하신 분들도 있어요. 환속하신 분들 보면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신부님들이 신부님 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미사, 성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죠? 그 신부님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거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왜 신부 대신 살아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을 봉헌하고 신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여러분들 본당 가면 그 주임 신부님 사진들 쭉 있죠. 그게 거기서 환속했다고 띄워버려요? 야, 환속해서 띄워버려! 그래요? 아니, 그 역사예요. 쭉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군가는 그 신부님에게 위로받고 힐링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느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였지. 그리고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하느님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 좀 자제해라.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축복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자체가 좁은 길일 거예요. 제가 들고 온 말씀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흔히 말하면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들은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로서의 정체성. 사랑? 케어? 뭐 돌봐주는 거? 그런 거? 아빠로서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임감. 그쵸? 책임감. 또 여러분들 남편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그쵸? 그 정체성. 맞아요. 정체성입니다. 그럼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 그쵸? 효를 하고. 여러분들은 효도했어요, 부모님한테? 궁금하긴 하네. 옛날에. 노력은 했는데, 그쵸? 최선을 다하셨죠, 그때? 그럼 지금도 애들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뭐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다 사람 마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또 신앙인의 정체성은 뭘까?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 그게 이제 정체성이거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드러내서 빛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빛을 뭐 덮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빛이 잘 보이지.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호주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이제 한국 성령 쇄신이 이제 5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부흥기가 있었고 또 이제 착착착착 내려가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된 거야. 성령 쇄신의 정체성은 사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인데 은사 발휘가 위축되어 가는 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했어. 숨어서 하고 끼리끼리 하고 어디 저기 철야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드러내야 된다고. 근데 이 드러내는 그 인물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그 원로 신부님들, 그 성령 쇄신의 시작을 함께 했던 그런 분들이 머리 다 까지고 백발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하도 좋죠. 근데, 젊은 신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신부들은 약간 위축돼 있거든요. 나 저거 하면 또 뭐 그런 거 아니야.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 그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저는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부끄럽냐. 부끄러움하면 안 된다. 실제로 신령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서 부끄러워하냐. 또 어떤 신부가 그러는 거야. 동기 신부가. 야, 너무 개신교 같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개신교 같나? 그럼 개신교는 나쁜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개신교 신자들도 있는데 훌륭한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10년 기도를 이퀄 개신교 해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이건 정말 악마가 아주 좋아할 만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한테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개신교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는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를 다 드러내는 셈이에요. 개신교 혹시 형제 자매가 거기 아는 지인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개신교 분들이 있으면
존경한다고 해주세요. 존중한다, 존경한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안다. 성경도 다 암기하지 않냐? 너무너무 좋은 거 안다. 단지 다른 건 뭐예요? 단지 다른 건 성사가 있고 없고가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성모신심, 그러니까 성모님이 천주교는 중개자고, 개신교는 그냥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고, 시부님들은 결혼 안 하고 자식이 없지만 모든 신자들이 자녀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신부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신을 모시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라고 하잖아요. 아들 자잖아요. 신자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 완벽히 구원으로 이끌어진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끌어진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소수는 이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들이 가톨릭 교회에 와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중개자로서 정구를 청하고, 그리고 영성체를 영할 때 비로소 그들은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너무 자비하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도 이 맛을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십니다. 맞죠? 천주교도 보세요. 천주교에서 성체성사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모실까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성체라는 그걸 보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정화돼서 그걸 모시는 분들이 한 10% 된다고 보면 나머지 90%는 잘 모르지만 계속 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지. 언젠가 깨닫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은총이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럼 개신교 똑같은 거예요. 개신교 똑같은 거예요. 개신교도 말씀으로 눈물 터뜨리고 기도하고 심령기도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하느님을 알아가는데 선의의 경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심령기도니까 이 심령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 세계 청년대회 아시죠?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거예요. 이제 바로 코앞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 서울대교구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그 모토가 뭐예요? 여기에는 인종, 종교, 차별 없이 모든 젊은이가 같이 모이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는 개신교도 초대되고 성공회, 불교 다 초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 종교가 넘버원이 지금 불교하고 개신교거든요. 불교, 개신교.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10%잖아. 그러면 10명을 만나면 1명이 천주교 신자일 확률이 있는 거고 나머지 3, 4명은 이제 개신교나 이제 불교를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다 초대한대.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개신교랑 잘 지내야 돼요. 그러면 천주교랑 개신교랑 어떻게 잘 지낼까요? 성모님 상 모시고 묵주기도 할까요? 개신교가 안 하겠지. 거부감이 있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일치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경험했다니까 호주에서. 거기는 어차피 하나님 말도 구분 안 해요. God이잖아요. God. 같은 말로 쓰고 God하고 지저스 쓰고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 해가지고 심령기도 같이 했을 때 저는 이게 일치구나. 조금 역사상 갈려져 나온 형제들이 있지만
이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되는구나. 그때 굉장히 평화로운 그 기도회 안에서 저는 그 희망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강의 다니면서 특별히 청년 성령 기도회 그 팀들 다니거든요. 거기 이제 의정부에도 이제 핫세드라고 있고, 거기 서울에 루하 있잖아요. 루하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푸네오마가 있고, 또 수원에도 기도회가 있고, 전주 다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숨어서 할 게 아니고, 왜냐면 청년들 안에서도 10년 기도하면 개신교 같다고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이게 놀릴 거리입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국의 청년 성령 쇄신 중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국에 성령 쇄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20대, 30대. 그들이 지금 다 중견이 됐어, 그쵸? 지금 다 60, 70 된 거예요, 80. 그분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 지금 어딘가에 있는 대단하신 분들이고, 지금 다시 청년대회를 하면 성령으로 불태우는 어떤 게 돼야 돼요. 그리고 천주교가 단순히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마리아교,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종교라고 거기서 이해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볼 때 뜨뜻미지근한 거야. 그렇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보면 그렇게 보이죠? 아유, 세례 받고. 개신교에서도 천주교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아니,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왜 부르짖지 않고 성모님 상에다 절하고 절만 하고 묵주기도 이렇게 돌리고 되게 좀 이렇게 성당 가면 다 죄 지은 사람처럼 다 이러고 있잖아요. 개신교는 다 하늘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억압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득권이 있는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헌담하는 개신교인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여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25%, 30%까지 됐었어요. 개신교 부흥기가 30%까지 됐다가 떨어져서 20%까지 된 거예요. 10%가 떨어진 거예요. 10%가 떨어져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한테 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8%였다가 11%가 됐어요. 맞아요. 한 2%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천주교로. 박수! 한 2% 정도는 불교로 갔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무교. 난 종교 없다.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5% 가까이 되는 거예요. 떠났어요. 지금 개신교가 20%라고 지금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는 지금 드롭했지만 천주교는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청년대회가 한국 땅에서 존경받는 종교, 그러니까 뭐 좌우 그 어떤 거기 이제 시민들이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선거철 다가오면 주장하는 대로 휩쓸리는 종교인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 존재를 바로 보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가,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큰 폭으로 알 수 있는 종교가 천주교구나. 더 넓은 이미지로, 모든 일을 포괄하는 이미지로 바꿔야 된다. 아멘? 이게 세계 청년대회에 어떻게 보면 그 의지를 그대로 흡수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빛처럼 높은 곳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비추어야 돼요. 감추지 말고. 여러분도 파마하면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머리 좀 잘 됐네.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하는 SNS가 결국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입니다. 나 오늘 어디서 뭐 먹었다? 나 오늘 뭐 어디 거기 겨울이니까 어디 거기 저기 캠핑 가가지고 불 피우고 뭐 했다?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진들이 올라오고 나 이거 했다. 그럼 사람들이 하트 눌러주고 뭐 최고 눌러주고 해서 부럽다 부럽다 우리도 해야지. 요런 게 약간 마케팅도 되고 사람들이 약간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저 집도 저거 하는데 우리 집 왜 못해? 닥달해가지고 데려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게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되긴 되는 거예요. 되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자랑할 거리도 없어. 나는 여기 들어가지 못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났어. 우리 부모님 가난해. 이게 약간 부정적인 친구들은 이걸 아예 접근을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데는 이걸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뭐냐면 거기 잘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집안이 망했어. 망했는데 이걸 드러내. 나 망했고 지금 빚도 나한테 비춰주지 않고 반지하에 있고 하는데 나 같은 청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거기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해도 어떤 사람은 청소부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빵집에서 빵을 굽는데 막 노래 부르면서 뭐예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인데 기쁘게 하니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더 팔리니까 사장이 좋아하는 거야.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계속 부정적 어두움 속에 있지 않고 이거를 빛으로 드러내느니 이게 지금 많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탈출해야 될 통로입니다. 아멘?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이제 시작 그 R에서 보면 이 새가 이 R에서 나올 때 부리로 쫄 거 아니에요. 쫄아서 결국에는 세상의 빛을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작다 해도 이걸 더 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날개를 펼 수 있겠지. 요게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빛입니다. 잊지 마세요. 빛납니다. 진짜 뭐 달팽이 크림을 발라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달팽이 크림 누가 줘가지고 달팽이 발라보니까 밤에 얼굴이 빛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런 거를 어떻게 개발을 했지 생각했는데 필요해요? 그거 뭐야 립클로즈 이런 것도 바르면 훨씬 나아요. 생기가 돌잖아.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도 한국이 뭐 그 플라스틱 서저리의 그 최고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성형수술입니다.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이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근데 그걸 뭐예요?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약간 내가 지금까지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어. 근데 이걸 통해 나 달라질 거야. 이거 긍정적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거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 나 졸업하면 내 눈 쌍꺼풀 할 거야. 이놈의 기집애 가. 아니야. 너는 이뻐. 근데 그 아이가 수년 동안 이게 가지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 사람 엄청 많아요. 아니, 성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코, 눈,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눈썹 문신부터 해가지고, 앞트임, 뒤트임, 자꾸 나한테 앞트임 했대, 사람들이. 나 원래 내 눈이 이래요. 원래 동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약간 찢어진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됐어. 원래 동그랬어요. 계란 노른자 같았어요.
여러분 빛이에요. 드러내세요. 여러분 부족해서 실수한 것도 드러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드러내도 돼요. 대신 드러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변했다. 그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 나 진짜 성령기도 너무 싫어했고 랄랄랄라 거기 개신교 같아.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게 나였는데 기도에 나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난 동굴에 있었고 난 이제 빛을 봤어.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도들이에요. 맞지 않나요? 사도들도 거기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냥 두려워서. 왜?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어. 나도 그분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죽일 거야.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겠습니까? 똑같이 잡힐까 봐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 받고 나올 수 있었다. 아멘. 성령 받고 나올 수 있었다. 아멘. 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 야, 소금. 소금 중요하죠. 요즘에 소금. 저는 뭐 거기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주사들을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비염이 생겼어요. 비염이 생겨서 환절기 때마다 막 심해지는데 그때 뭘 해요? 세척하잖아요. 세척할 때 그거 염분기가 있는 거 알아요? 그게 이제 식염수라고 해서 약간 먹을 수도 있고 인체에 해가 없는. 여러분들 바닷물은 짜잖아요. 만약에 바다를 표류하는 사람이 바닷물을 계속 목마르다고 마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흡수하는 농도를 훨씬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탈수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적정량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과정이에요. 소금이 그럴 때 필요하고 소금 또 언제 필요하냐면 겨울이니까 굴 좋아하죠, 굴. 여러분 굴 씻을 때 뭘로 씻어요? 난 그것도 지금 난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어떤 제 친구가 노로 바이러스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수주인가 병원에 있었대요. 위아래로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와 그래 검색을 해봤지. 그래갖고 굴을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되느냐,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느냐. 굴 맛있잖아요. 근데 뭐 조리해서 먹는 굴은 괜찮지만 그게 뭐 생굴 먹을 때, 석화 먹을 때 그래서 어떻게 손질해야 하냐. 뭐예요? 약간의 소금을 넣은 물로 씻을 때 비린내도 잡고 그거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야, 소금.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소금.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간할 때 고기도 그렇고 전 고등어구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해요? 우리 거기 답동 근처에 인천 거기 항 근처니까 거기는 삼치구이집이 쭉 있어요. 삼치가 유명한 삼치. 근데 제가 삼치 먹으러 많이 와요. 그거 줄 서서 먹어요. 근데 삼치랑 고등어도 팔더라고. 삼치 이만한 거랑 고등어랑 이렇게 해서 비교해봤는데 고등어가 맛있는 것 같아. 고등어가 맛있어. 그것도 소금 간을 한 고등어랑 안 한 고등어 먹어봤어요? 이게 고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금 간 안 한 생선구이는 약간 밍밍해요. 그쵸? 여러분 소금이 고기 얘기해볼까? 고기도 소금에 찍어 먹거나 뿌리면 맛이 아예 바뀌어요. 아예 바뀌는 것 같아. 아예. 소금도 어디다 쓸까요? 소금. 뭐 생선 오래 보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소금. 김치. 그치. 소금 안 들어간 김치 상상해 보셨어요? 와. 소금의 정체성은 짜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했을 때 너희는
너희는 우리들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은 드러내야 되고 소금은 짜야 됩니다. 짜야 됩니다. 짜요, 여러분? 뭐 이렇게 꾸리아에서 회식 같이 갔는데 커피 먹으러 갔는데 야 네가 내, 나 안 내. 이게 짠 거예요? 절대 안 내는 사람 있죠? 짠 거예요? 짜다는 건 뭐예요? 짜다는 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구나. 이거를 한 번에 알아보는 거, 한 번에. 이건 점진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금 딱 먹고 딱 해서 먹어봐요. 집에 가서. 짜죠? 이게 뭐 한 5분 뒤에 올라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즉시 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자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단번에. 딱 그 얘기 들었어. 어떤 남자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막 중소기업, 대기업 뭐 출장 갈 때 보면 그 결혼 반지도 있고 묵주 반지도 있는데 못된 짓 하러 갈 때는 그거 들어봤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때 옛날에 지금 몰라. 옛날에. 그 뭐예요? 뭔가 자신 있게 다닐 수 없는 데기 때문에 난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나는 성당도 안 다니는 것 같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주반지가 있으면 묵주반지를 드러내야 되고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드러내고 묵주도 드러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 시무님 근데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긴 하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거는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예수님 겟세마니에 직접 가지고 골방 들어갔어요? 그 야외에서 한 거예요. 야외에서. 다 드러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한 거예요. 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예요? 너네들이 나팔을 불지 말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걸 숨겨라 라는 마음으로 한 거지. 그 뭐예요? 그 드러내고 한 건 뭐예요? 바리사이와 세리기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사이는 하늘을 보고 오 하느님 거기서 영어로 오 마이 갓이 나오는 거예요. 오 나의 하느님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오 하느님 그랬어요. 영어로 오 마이 갓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 마이 갓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세리가 그 기도했으면 썼을 거예요. 근데 바리사이의 기도였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이들은 뭐라고 해요? OMG라고 하잖아요. 약자로. 그 서양에서도 잘 안 써요. 그냥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지 그 정확한 단어를 안 씁니다. 왜? 그 말이 바리사이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바리사이는 오 나의 하느님을 뭐 나의 하느님 그냥 떳떳하게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어둡지 않고 내가 지금 11조를 얼마 하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데 떳떳하게 근데 그 내적인 안에는 얼마나 독사의 새끼들이 많아 우글거렸는지 왜? 사람들을 폄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폄하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 58장 7절에서 10절 이거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예언서 58장 7절에서 10절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아멘? 양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굶주린 이와 나눠주세요. 시민이 굶주린 이를 못 찾겠어요?
안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쵸? 지금도 그거 하나, 성미암이라고 해서 쌀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기도 하죠? 뭐, 빈첸시오회라든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어라. 전철역 갈 때 맨날 있는 이제, 집이 없는 이들 뭐라고 하죠? 이제 홈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그냥 항상 지나가시죠? 묵주 들고, 저 사람 또 있네. 아유. 그거 말고, 그 사람한테 묵주를 드러내서 뭐 할 거예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냥 작은 거라도, 저도 이제 강의 다니다 보면 신자들이 뭐, 저한테 막, 귤도 넣어주고 막 그래요. 귤도 주고, 초코바도 주고 그래요. 그런 거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보고 어디 가서 사올 거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방에다 간식 좀 많이 챙기고 다니세요. 지나가다가 고사리 팔고 나물 파는 어르신이 있으면 그 사줄 거 아니라면 사줘도 되지. 근데 또 뭐 주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옛날에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한국 어려울 때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좀 그런 것들 한번 IMF 와가지고 IMF 와가지고 금 나누기 운동했던 그런 데 있었어.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은 금 아껴놨겠죠? 지금 하늘로 찌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든 우리는 극복하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거. 아멘. 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련하게 떠도는 이. 저는 제 인생에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맞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어떤 게 그랬냐면 코로나 때 근데 저는 필리핀 신부님과 함께 일합니다. 필리핀 신부님은 필리핀 공동체를 담당해주고 저는 이제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다 외국인 신부님 다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신부님이 제가 있는 숙소 근처 사제관을 썼었어요. 거기 썼는데 이제 음식이 안 맞으니까 사제관 식복사는 이 신부님을 제외하고 음식을 차리는 거죠. 그것도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따로 먹고 했었어. 그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쳐요.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외국인 신부님이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시기 때.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이었을 때가 아니고 좀 끝물에 걸렸대요. 그럼 이제 그 14일 격리를 해야 돼.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보건소에서는 그 주소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소. 그럼 주소가 어디예요? 살고 있는 집이 주소잖아요. 그럼 사제관이 주소인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당시에 법이 어땠냐면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는데 방이 몇 개 있고 출입구가 뭐 몇 개면 뭐 할 수 있다. 같이 거주할 수 있고 이렇게 음식 넣어주고 했잖아요. 그 방문 앞에. 그런 것처럼 가능한 거였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쫓겨났어요. 신부님이 쫓겨났어. 나가라고 했대요. 왜냐면 신부님 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 다 망하잖아요. 거기 이제 미사도 다 멈추고 하니까. 그럼 저는 그게 되게 불쌍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 방. 근데 그때 제 방은 원룸이었어요. 원룸. 그냥 침실하고 거실하고 그냥 정사각형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개인 방이 없기 때문에 한 명밖에 못 지내는 거야.
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요? 저는 모텔 잡았어요. 바로 거기 코앞에 있는. 저희 동네가 그 구도심이어서 호텔은 좀 멀리 있고 바로 옆에는 모텔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좀 모텔에서 한 14일인가? 왜냐면 제 방에서 그렇게 격리를 하니까 거기서 숨어 있어요. 그 체험을 했네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가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국 땅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국 땅에서 도와주고 이국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코로나 걸린 본인은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딜 가? 그 사람을 모텔 보내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돈이 많아서 호텔로 보내줘?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제 집에 맞아드렸어요. 청년대회 때 여러분, 홈스테이가 있어요. 홈스테이 있는데, 홈스테이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공간이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홈스테이 하면 방을 다 하나씩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방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주택이고 방이 한 뭐 3, 4개 돼요. 손님 방도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나가면 빈 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능한 거야. 이건 사실 외국 문화예요. 외국 문화인데 이제 이게 한국적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실에서 재워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거실 다 있죠? 거실 없는 집 있어요? 거실에서 그럼 어떻게 자냐? 그들이 침낭을 다 가져온다. 왜냐면 그 마지막 날은 야외로 가가지고 교황님이랑 같이 100만 명의 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침낭을 들고 와요. 그 침낭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불이 그렇게 없어도 괜찮고 방을 하나씩 내어줄 필요도 없다. 뭐예요? 그냥 이 친구들 와서 호텔에서 자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미얀마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그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숙박비가 얼마야? 아니 호텔이 얼마예요? 숙박비가? 호텔 안 가봤어요? 호텔 아마 최소가 20만 원인 것 같아요. 최소가. 10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서양에서는 호텔 기준이 조식을 주는 데가 호텔이에요. 아침을 주는 데가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안 주면 이름은 호텔이어도 호텔로 안 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호텔은 조식을 주는 데예요. 조식 주는 데가 얼마라고요? 아마 기본 20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입니다. 20일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호텔에서 20만 원을 하루에 내고 보름을 있는다고? 그 돈 내고 왜 옵니까? 한국에. 이 분단된 국가로 왜 옵니까? 이 위험한 국가로 왜 와요? 그쵸? 그럼 수백 깨지는 거 수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가 왜 생겼냐면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오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맞아들여 주자. 적어도 숙박비는 걱정 안 하게 해주자. 이거예요. 단순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방 절대 없어. 있어도 없어. 요런 분위기로 가면 여러분 이게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영성운동을 이 약간 캠페인이죠. 이거를 이제 1년간 하고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거실 있죠? 거실 있다고 할 때 손 드세요. 나는 맞아들일 수 있다. 가련한 일을 맞아들일 수 있다. 지금 손든 사람들 대박 나십시오. 잘 되기 바라.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진짜 안 될 일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 3대, 7대, 10대까지 다 잘 되기 바랍니다. 다시 나는 맞아들일 때가 있다.
조그만 방이라도, 거실이라도 나는 진짜 있다. 지금 든 이 기회주의자들, 아니, 다 잘 되길 바래요. 진짜 지금 든 것도 지금 용기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직 신청 안 받았어요. 지금은 캠페인 중이에요. 캠페인. 그리고 꼭 그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신청하세요.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남편,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각방을 써. 어느 때부턴가 코 고는 소리가 지겹고 싫고 막 그래가지고 각방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합치세요. 합치면 또 빈방이 있을 거 아니야. 합쳐야 돼요. 여러분 합치세요. 따로따로 자지 말고 부부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분의 장소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있어요. 시부모님 어떻게 거실을 내어줍니까? 저희가 거실을 자고 애들 줘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창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천주교가 10%밖에 안 되는 선교 지역에서 하는 첫 번째 세계 청년대회를 우리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진짜 서울대교구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지금 얘기하는.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청년대회 가서 저도 홈스테이를 해서 그때 받은 사랑도 기억나고, 그때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신부가 돼서 다시 파견돼서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다시 그 부모님 10년 지나고 봤으니까 늙은 부모님을 만나고 그분의 한 명을 장례까지 치러주고 했던 그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홈스테이는 하느님이 주신 기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해외에 나가서 인연을 맺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온대잖아, 여기로 직접.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 젊은인데 기도하는 일 거예요. 그가 우리 집으로 온다. 만약에 그가 예언자라면 예언자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가지고 올지 알고. 그렇지 않아요? 다 집에 장소 있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줘야 된다.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입니다. 덮어. 빨개 벗은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헐벗은 이들, 다 털린 사람들. 여중 요고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헐벗다는 게 뭐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정말 노숙하는 분들이 옷이 대부분 되게 더럽죠. 더럽습니다. 냄새 날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돈을 주면 술 사 먹고 그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사람 많죠? 다 명분이 있거든. 이렇게 레지오 같은 단원 자매 둘이 걸어가는데 노숙인이 여기 있어. 항상 거기 전철역에 있어. 그래서 야, 주지 마. 거기 술 먹고 그래. 그 명분은 있겠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왜 하려는 사람까지 못하게 해요?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 오히려 그래 해주자. 하자가 돼야지. 하지 말자. 왜 하냐? 이게 말 자체가 정말 이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돈으로 주면 그렇게 할 우려가 있으면 뭐예요? 옷이나 바지를 주고 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당근에 팔아가지고 돈 만들겠어요? 당근 할 기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 요것도 있어요. 혈육을 피해서 숨지 말라.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인 거예요. 혈육이 뭐예요? 피부치잖아요. 피부치. 가족을 얘기하는 가족. 가족을 피해 숨지 않는 것이다. 지금 우리네 가족들을 보면 다 가족들을 피해서 바퀴벌레 마냥 숨어요. 띠띠띠. 엄마 왔다 도망가. 방으로 숨어. 남편도 숨어. 아내도 숨어. 서로 숨을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런다는 거, 우리가. 가끔 우리는 굳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있죠. 약간 술 1차, 2차, 3차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이 당당하게 들어오나요? 자기도 알잖아. 아주 조용히. 그러니까 뭐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은 대낮에 들어올 때 숨어서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대낮에도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슬프죠? 여러분 피부치, 여러분 가족들 정말 사랑을 드러내셔야 할 때입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신년이 다 지났는데 이렇게 은총의 해가 다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냥 보면 속상하고 그냥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쩝쩝대고 그냥 다 그게 아니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 그 신혼 때 있죠, 신혼. 다 신혼들 겪어봤어요? 결혼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설레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마음을 조금만 아마 추억으로 간직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살짝만 꺼내보세요. 살짝만. 아니 간직하고 싶어요? 그냥 영원히 역사 속으로 쳐박아두고 싶어요? 그 과거를, 그 과거의 기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하느님이 분명히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배우자가. 진짜예요. 하느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내준 자녀들이에요. 맞죠? 진짜. 그 친구들이 잘 나가든 성공했든 지금 뭐 나이가 많은데 노처녀, 노총각이든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아니면 반에서 폭력으로 엄마를 계속 왔다 가게 했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그 혈육 선물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겠지 옛날에. 그 기억은 끝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털어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희년이고, 희년 지났어도 희년을 계속 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변화. 자,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위로 하고, 딱 뒤집어 봐요. 딱. 하나, 둘, 셋, 딱.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라는 마음을. 자, 지금 바꿉시다. 지금이에요. 자, 이 손바닥 뒤집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되게 좀 순수하고 소년처럼 그 되게 풋풋할 때 있죠? 세상을 모를 때, 돈을 막 벌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을 때,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기다리고 애들하고 친구야 놀자 하면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그 천진난만할 때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뒤집어. 자,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바뀌었습니다. 난 바뀌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눈도 이쁘게 떠보세요. 눈도 이쁘게 뜨고 미소도 지어보세요. 미소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미소 지을 때 약간 치아를 드러내는 게 어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1단계 입술 다물고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이거 한번 해봐요. 이게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눌러. 그리고 손 빼. 자, 그 상태.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자, 약간 치아 들어가게. 손 안 잡아가요. 됐어. 다 왔어. 집단 체면으로 하는 거. 긍정적으로. 그래야지. 하느님께서 보실 때, 내 자녀 맞구나. 하겠지. 왜? 여러분들이 일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해서 기쁨을, 열매를 맺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여러분이랑 각자의 나무에서 기쁨이란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아멘? 이 열매가 없고서는 여러분을 알 수 없습니다. 정체성이에요. 두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은 무표정인 사람이 있어요. 무표정. 표정이 어때요? AI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뭐예요?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좋을 때, 나는 어쩔 때 제일 좋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좋고 또 어쩔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을 때 나는 언제가 좋았을까? 나도 막 운전할 때 힘들어요.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이 공간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오는 건 좋은 거 뭐냐면 서로 그 에너지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기도하는 에너지가 교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 무당집 들어가잖아요. 입구 때부터 싸늘한 거 알아요? 가봤어요? 선앙당 그런데 보면 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기만 해도 오싹한 거 알아요? 그럼 거기 마음 먹고 내가 오늘 마음 먹고 물어보리라 돈 챙겨서 갔어. 그 입구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기분이 어때요? 모른 척하지 말고 오싹할 거예요. 오싹합니다. 오싹해. 전 상상만 해도 오싹해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아우라라고 해요. 아우라.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가야 돼요. 아멘? 또 여러분 시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시위. 막 도로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가본 적 없죠? 거기 가도 거기 분위기가 있어요. 그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군중은 좀 피해라 라고 전 신자들에게 얘기해요. 국민들 말고 신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왜? 그 기운이 이렇게 기도회 이런 공간 거룩한 공간으로 모이면 이 사람들 100%야. 괜찮아. 근데 공개된 거리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움집하는데 이걸 군중이라고 해요. 군중. 군중은 크라우드라고 해요. 군중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악의 영향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이 이게 다 섞여 있어. 명확하지 않아. 이럴 때는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악의 영향에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군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 저 들어왔을 때 여기 딱 들어왔는데 성모님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 나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혹시나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도 기운, 에너지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아멘. 새벽빛. 야, 그 어두운데 새벽 딱 동틀 때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아멘. 저 이 이사야서 말씀 저 너무 좋아해요. 이제 이거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것들을 하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상처가 아물리라. 치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양식을 가련하게 떠도는 이를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덮어주고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나와요.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뒤따르리라. 아멘. 그때 내가 부르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리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는 부르다라고 다른 겁니다. 단어가 달라요. 아예.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주고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거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해주리라. 부르짖는 기도는 천주교에서는 성령 기도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저는 볼 때 행복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건 은총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그냥 약간 성당만 왔다 갔다 나 죄인이지 죄인 계속 이렇게 약간 위축되어 있는 신들 계속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분들은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그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시선에 의식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사람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친한 자매 형제가 있는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 다 무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죽게 생겼는데 뭘 눈치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리라. 내가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이건 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들이죠. 이걸 치워버리면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고생하는 이의 넋은 뭐예요? 넋은 곧 정신, 그러니까 영혼, 육에서 혼이에요, 혼. 사람의 혼, 각자 사람의 혼이 있는 거예요. 영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혼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흡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존재가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당신 만난 거 큰 복이라 생각해. 그러면 남편이 흡족해 할 거예요.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뒀네. 난 보는 눈이 있어. 흡족해 하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나 아빠 같은 아버지, 엄마 같은 어머니도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하는 자녀는 정말 대박납니다. 여러분. 대박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집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표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죠? 여러분들은 연미사를 봉헌하면서 나 정말 그때는 사실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난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편지 쓰듯이 이름 하나하나 하면서 연미사 봉헌하는 거예요. 흡족해 하실 겁니다. 아멘. 흡족해 하십니다. 마지막.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이제 58장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와, 어둠 속에서 빛이 솟아오르고,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성탄이 단순히 뭐 징글벨 뭐 선물 주고 이게 아니고 어둠에서 빛이 솟아오른 거예요. 이 빛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찾아간 겁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아니 이게 성탄이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 거기 예수님 그 성상 있잖아요. 추상된 거 그거를 예수님 안치하고 전등 딱 켜고 축하합니다 예수님. 그게 지금의 성탄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탄 미사 끝나고 어떻게 해요? 성탄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하죠.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고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종교가 있든 없든 이거 인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너에게 기쁨이 있길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어두운데 빛이 솟아오르게.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데 새벽별처럼 빛나오르길. 아멘. 지금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희망의 빛이 오르길. 아멘. 지금 취업을 매일 못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희망의 빛이 아주 적절한 직업을 찾기까지 하느님이 기다리신 거고 이제 그 직장이 너에게 올 거야. 너가 가는 게 아니고 올 거야. 복이 들이닥칠 거야. 이게 성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마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꼭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빛이 솟아오르길 희망합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